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문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이 저녁에 교회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은혜를 사모하여 오신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기적을 말하게 하시고 기적을 꿈꾸게 하시고 기적을 기대하며 기도할 때마다 기적의 삶이 계속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는 체험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회가 이후부터 더 좋아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귀한 교회와 우리 목사님과 모든 당회원들과 교회의 재직들과 성도님들의 가정에 상상 이상의 은혜가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말 시간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그 얼굴 모습에서 제가 정말 큰 위안을 받았습니다. 정말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베데돔은 저하고 같은 종씨라서 제가 애착이 갑니다. 요즘은 오씨가 대세인 것 같아요. 물론 이 목사님은 이씨고 오씨는 5개니까 그래서 오씨가 대세인 것 같아서 미국에 제 사촌 형도 계시는 거 아십니까? 오바마라고. 제 누이도 또 미국에서 요즘 방송 많이 뜨는데 오프라라고. 전부 다 오씨 집안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그럼 뭐 오씨 중에 뭐 그런 사람만 있나? 뭐 맞아 죽은 그 오사마 빈 라덴도 오씨 아니냐고. 근데 어찌 됐든 저는 그쪽 오씨는 아니고요. 오 주님, 오 예수님 하는 그쪽 오씨인 것 같아요. 어찌 됐든 성경을 찾아보면서 신약 성경에는 오네시모, 구약 성경에는 오베데돔, 이런 분들이 참 우리 신앙의 귀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마음이 와요. 그래서 저는 오베데돔 이분을 오장로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분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오베데돔은 사실 이분이 어디 사람인가 하고 살펴보면 어디 사람이에요? 여기 성경을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한번 좀 보세요. 성경을 10절인데요 사무엘하 6장 10절,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누구에게로? 오베데돔의 집으로. 그러니까 오베데돔은 어디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이에요. 이 가드가 어딘가 한번 여러분 가드를 찾아보도록 하는데 사무엘상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절. 사무엘상 17장 4절 찾으셨어요? 예, 그러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무엘상 17장 4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어디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이에요. 오베데돔 어디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이에요. 그 다 같은 고향 사람이에요. 골리앗하고. 골리앗의 고향이 거기가 블레셋 지역이거든요. 그 가드 사람이 오베데돔이 지금 이스라엘에 와서 살고 있어요. 어떤 연유로 거기에 와서 사는지는 모르지만 바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그때 이 가드 사람이 거기 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골리앗하고 같은 고향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다윗은 자기 고향 사람 돌로 때려 죽인 자기하고는 원수예요, 원수. 저는 이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 족속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제사장 지파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는데
이 벗개를 수레에다 싣고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받은 게 너무 커서 그 하나님의 벗개를 다윗성에 모시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지금 수레에다 싣고 그걸 모시고 가는 차에 나곤이라고 하는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수레를 끌던 소가 꽁충꽁충 뛰니까 그 수레에 이렇게 올려져 있던 이 벗개가 수레 뒤로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아비나답의 아들인데 이게 가서 수레를 이렇게 만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벗개를 좀 반드시 놓겠다고 하는 그 순간 갑자기 우사를 하나님이 탁 쳐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그 당시에 정예군사 약 3만 명이 동원돼 가지고 막 나팔도 불고 뭐 이러면서 하나님의 벗개를 가지고 들어간다고 레위집하고 뭐 온 마을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아주 굉장한 잔치가 벌어진 건데, 요즘도 만약에 여기에 행진하는 사람 한 3만 명이 이 동네에서 시내를 막 행진하면서 나팔을 불고 그러면 볼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옛날, 지금부터 거의 한 3,000년도 더 된 그 옛날에 그러고 지나가니까 얼마나 굉장한 구경거리겠어요. 사람들이 와서 다 쳐다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타작마당에서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냥 죽었겠어요? 아마 하나님이 쳐서 죽었다 그러니까 피가 낭자했을지 몰라요. 그러니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아이쿠 무서워라 그러고 막 다 놓고 하나님의 벗개고 그 수레고 다 놓고 그냥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는 얼마나 흉흉한 소리들이 많이 들렸는지, 하나님의 벗개가 들어가면 마을이 망한다, 그거 봤다가 애들도 죽었다,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이런 아주 흉흉한 소문들이 그냥 삽시간에 퍼지니까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벗개를 가지고 가기를 기뻐하지 않고 그냥 놓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거들떠도 보지 않는 하나님의 벗개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턱 놓여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오베데돔이 그걸 보니까 이걸 그냥 놓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은 지파 중에 제사장 지파도 더더욱 아니고요, 이 사람 골리앗하고 같은 고향 사람인데 이런 혈육으로도 피가 통하지 않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벗개를 보고서 그냥 갈 수가 없어서 그 벗개를 만지고 짊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조금 전에 우사가 만지다가 죽은 그 벗개인데 이걸 만지고 짊어졌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가지고 가서 3개월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바로 이 이야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오베데돔 속에는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랬을까? 이 오베데돔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으로 그 벗개를 짊어졌을까? 이 하나님의 벗개하고 자기는 상관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벗개는 원래 수레에다 싣고 다니게 돼 있지 않고요, 사람들이 어깨에 짊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고핫 자손이라고 하는 레위 지파 중에 특별히 어깨를 가지고 짊어지는 그런 지파를, 족속을 따로 뒀거든요. 이 사람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인데 이 오베데돔은 레위 지파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고핫 자손은 더더욱이나 아니에요. 그런데 그 벗개를 짊어졌는데 우사가 만질 때는 쳐서 죽었는데 이 오베데돔 이방인인데 블레셋 사람인데 이 사람이 딱 짊어지는데 그냥 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 아비나답의 그 집에서 20년 가까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집에 아들이 만질 때는 쳐서 죽였는데 글쎄 이방 사람이 만지는데 그걸 어깨에다 짊어졌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둬요. 그리고 그 집에 3개월 만에 큰 복을 내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성회가 끝난 다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3개월도 가기 전에 그냥 계속 복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도 생각하게 됐고요, 그리고 오베데돔도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다윗도 쓰시고 오베데돔도 쓰시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 알고 보면 다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상처가 많고 어느 면에서 보면 정말 복받았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하나같이 썼어요. 다윗도 보면 참 집안이 그렇게 좋은 순탄한 집안이 아니에요. 장가 가서 장인어른이 죽이려고 하고 나중에 애를 낳는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이런 집안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세요. 그 집안 특별 기도를 해드리게. 아니, 결혼을 해서 장가를 가면 만약에 여러분 처가댁에 갔다 그러면 애 데리고서 처가댁에 가서 그 애한테는 거기가 외가댁이죠. 가면 최소한 못해도 뭐를 하나 잡아서 줍니까? 씨암탉 하나는 잡아요. 요즘은 씨암탉이 뭐 전화만 걸면 와요. 한 마리에 8,000원, 두 마리에 12,000원 해가지고 전화만 걸면 뭐 그냥 날개 따로 뭐 다리 따로 다 이렇게 해서 오는데, 옛날에 씨암탉은 집안에 대단한 거잖아요. 이런 걸 잡아줄 만큼 사이는 백년손님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사랑하는데, 아니 글쎄 그 사이 노릇을 하는 그 집의 장인이 시퍼런 칼을 쓱쓱 갈면서 내 이놈 잡아 죽이리라 이러는 집안에 장가를 갔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도 이름이 괴상해요. 압살롬이에요. 하여간 이름도 잘 지어야 돼요. 웬 놈이 그런 이름을 가졌는지 아버지를 그냥 잡아 죽이겠다고 반역을 일으키고. 다윗은 거기서 멈춘 게 아니에요. 원래 어린 시절부터 아픔이 많아요. 다윗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윗은요, 자기 집에서 사무엘이 와가지고 잔치를 한다고 하는데 그 잔치에 초청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형제가 8이에요. 그 8명 중에 막내예요. 그런데 형들은 거기 다 가서 온 집안이 사무엘이 왔다고 막 잔치를 하는데 다윗은 혼자서 들에서 양 치우고 있어요. 사무엘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라 한 사람을 엘리압부터 시작해서 계속 찾다가 못 찾아서 너희 집에 이 아이들이 다냐? 그러니까 쭈삣쭈삣 해가면서 이새라고 하는 그 다윗의 아버지가 하나가 있긴 있는데, 말째가 있는데 아유 뭐 애들 여기 있는 애들이 없으면 그 애도 아니지 뭐 이런 식으로 별로 달갑게 여기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당장 가서 그 아이를 데려와라 막 재촉을 하니까 데리고 와가지고 그 앞에 세워놓으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다. 그래서 기름을 붓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잔치집에는 초청을 못 받았는데 심부름 시킬 때는 형 셋이 군대에 나가 있는데 넷째도 있고 다섯째도 있고 여섯째도 있고 일곱째도 있는데 그 다 애들 안 보내고요, 전쟁터에 심부름 보낼 때는 다윗 보고 보내라, 갔다 오라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다윗은 특별히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집안에서 별로 사랑 안 받는 사람이에요? 어떤 집안 그 분위기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위험한 자리는 막내를 보내고 잔치할 때는 안 부르고, 그러니 다윗은 집안에서 왕따를 당하는 사람이에요. 그 왜 그랬을까? 많은 분들이 다윗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시편을 좀 찾아보시겠어요? 시편을 보시면 36편이에요. 14절. 아, 35편 죄송해요. 예, 35편 14절이에요. 1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누구를 곡함같이 했다고요?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니까 다윗이 쓴 시인데 다윗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을 슬퍼서 꺼이꺼이 울면서 그 곡했던 그런 자기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다윗을 어떻게 출생한 거냐면 51편을 찾아보세요. 시편 51편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51편 5절이에요.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 돌아가신 어머니가 다윗을 가졌을 때 정상적으로 가진 게 아니고 안 좋은 관계로 아이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죄악 중에 나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랬던 그 어머니가 자기를 키우다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세인데 이 이세가 와서 자기를 데리고 간 거지요. 가서 다른 엄마의 아들들 그 틈에다가 이 다윗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막내긴 막내지만 사실은 배가 다른 형제인 거예요. 아이, 목사님 그렇게 소설 쓰면 안 되지. 그래서 한번 성경을 좀 더 보겠는데 69편 시편을 찾아보세요. 8절이에요. 지금 찾는 성경들이 다 다윗이 쓴 겁니다. 다윗 시편 69편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사실 그 집에 가서 어머니다, 안녕하셨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데리고 가서 소개하지만 그 어머니는 아버지가 다른 데 가서 사고로 난 애를 데리고 들어왔으니까 기쁨으로 보겠어요? 아니면 속이 상할까요? 거기에 형들도 다 있는데 자기를 동생 취급을 안 하고 다 쳐다보는 게 낯선 객들처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다. 다윗이 거기에 지금 그 집에 가서 자기 친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있어서 자기 어머니는 소실이었겠지요. 그런 상태에서 자기는 거기에서 출생했는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 손 끌려서 이제는 그 본가에 갔더니 그 자녀들이 자기를 그냥 낯선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고 싶겠어요? 아니면 그냥 혼자 밖에 나가 있는 게 편하겠어요? 살기는 살아도 아버지 어머니라고 불러도 거기 사는 게 아니죠. 그래서 다윗이 성경을 보면 오른편을 봐도 나를 도와줄 리가 없고 왼편을 봐도 아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한번 여러분 시편 27편을 찾아보실래요? 10절이에요. 시편 27편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자기는 부모에게도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윗은 아픔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집안 잔치가 있어도 다윗은 왕따예요. 심부름 같은 거 어려운 거 갈 때는 다윗을 불러서 너 갔다 와라 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쓴 시를 보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나, 그런 얘기가 많아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대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앞에 딱 섰을 때 골리앗을 잡으러 가는 그 전쟁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내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곰과 싸우고 사자의 입에서 내 양을 빼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식이 들에서 양을 치는데 이 막내둥이에요. 얘가 양을 와서 사자가 꽉 물어가면 끝까지 쫓아가서 그 사자를 때려서라도 양을 거기서 건져오려고 쫓아가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잘했다 그럽니까? 아니면 절대 그러지 말라고 그럽니까?
아이고 잘했다고 할 판이에요 지금. 그거 왜 그랬느냐면 이유가 있어요. 양을 그냥 사자가 물어가서 다 먹어버리면 사자한테 찢긴 그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양을 치다가 하나 없어지면 그것을 자기가 물어내야 돼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자기는 지금 양을 소작하고 있는 거예요. 밤잠을 자지 않고 양을 지켜서 거기서 먹고 살아야 되는 판이니까 생명 걸고라도 쫓아가서 잡아서라도 양 다리 하나라도 좀 찾아오면 증거가 되니까. 그래서 맹수에게 찢겼으면 찢긴 사체를 가지고 가면 배상하지 않지만 그게 없으면 양을 지키는 자가 배상하게 된 율법에 의해서 이 다윗은요 양을 그냥 생명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옛날 부자들이 땅을 소작인들한테 맡기는 것처럼 양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 그렇게 양 몇 마리씩 소작을 시켰거든요. 그걸 맡아서 하는 게 이게 지금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가난한 거죠. 힘들게 사는 거죠. 이렇게 힘들게 살면서 양들을 끌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이 땅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 아버님이 입장 난처하게 만들었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괜히 태어나가지고 이 가정의 분위기 험악하게 만들어놨어. 나는 실수로 태어난 사람이야. 나는 이 땅에 나지 말았어야 될 사람이 나온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면서 들판에 가서 얼마나 자기의 하소연을 했을까요? 거기서. 이게 다윗의 소년 유년기예요. 그러면서 양들을 끌고 다니면서 양들한테, 양들아, 나는 너희들을 이렇게 지켜주는데 나는 누가 지켜주냐? 나는 너희들을 이렇게 생명을 아껴서 지키는데 내 인생은 누가 지켜주겠냐? 이것 때문에 다윗은 늘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그랬던 다윗이 깨닫게 된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여러분 시편 139편을 보면 15절에 다윗이 이렇게 시를 써요. 고백하는데,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어느 땐가 모르지만 다윗이 나는 괜히 태어났어, 나는 안 난 것만 못해, 이렇게 생각했던 그 다윗의 인생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우연도 아니고 아버지의 실수도 아니고 나는 낳지 말았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계획하셨구나, 나를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구나. 이게 어떤 순간에 알게 됐는지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속에 그 믿음을 딱 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지금까지는 양떼의 목자로서 양들을 보살피며 나는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지켜주는데 누가 나를 지켜줄까? 이랬던 그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신묘막직하여 나를 만드셨구나. 그러고 나서 자존감이 세워지고 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던 자기의 이 자존성이 완전히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만을 상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니까 골리앗을 때려잡으러 갈 때도 너는 창과 검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고 가노라. 이게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숱한 눈물을 지나서 나온 얘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수도 없이 넘어가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그런 아픔이 찾아오고 또 남들에게 감히 내 눈물을 보일 수가 없어서 혼자서 화장실 가서 변기통에 얼굴 받고 꺼이꺼이 우는 그런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게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씩 하나씩 쌓여지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상처가 있다고 실패한 게 아니고 내 인생에 아픔이 남보다 유난히 많다고 해서 나는 참 인생이 꼬부라진 인생이거나 아니면 내 팔자가 싸나운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더 좋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간증 만드시려고 역사해 주신 걸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그러고 나니까 자기 인생에 부모도 없어요, 형제도 없어요. 누구도 나를 도와줄 리가 없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다윗이 그냥 남의 집 양 몇 마리나 보던 그 소작 양치기 하던 그 사람이 일국의 왕이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싶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가게 된 거예요. 이걸 보면 참 하나님은 실패가 없고 실수가 없어요. 우리가 종종 나 같은 걸 택하셔서 뭐에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예수 믿게 하신 것은 이거는 실수가 아닐까. 나는 늘 변덕도 많이 부리고 나는 내 신앙생활에 정말 뭔가 하나님께 공적이라고 뭐 업적이라고 할 만한 것도 제대로 없는데 이거 다 하나님 잘못 택한 것 아닐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제 아내가 저와 교제할 때 아내 얘기하면 파출부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 아내가 저한테 그래요. 여보, 나는 국민학교 때, 옛날은 국민학교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초등학교인지, 국민학교 때 우리 담임 선생님한테 내가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초등학교예요. 어린 나이에. 선생님이 공부 가르쳐 주겠다고 오라고 그래서 갔다가 사모님 시장 간 사이에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때 그 당황스럽고 그 수치스럽고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웠던 것을 울면서 나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세월이 많이 지나서 자기를 성폭행했던 그 선생님을 우연히 길에서 만났대요. 우연히. 얼마나 막 속까지 떨리는지 꽉 칼 있으면 찔러 죽이고 싶더래요. 너무너무 괴로웠대요. 그런데 그 사이에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속에서 그렇게 죽이고 싶었던 그 사람, 평생에 막 그 꿈에 악몽 꿀 때마다 나타났던 그 사람이 막상 길에서 자기에게 가까이 오는데 그 사람은 자기를 못 알아보지만 상처를 받았던 제 아내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얼굴이니까, 나이를 먹어서 늙었어도요, 그 꿈에 악몽 꿀 때마다 나타났던 그 얼굴이니까 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온몸이 막 부들부들 떨리는데 하나님께 기도가 나왔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그 순간에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싹 올라오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딱 보는 순간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불쌍하다는 마음으로 싹 바뀌니까 이 속에서부터 뭔가 시커먼 덩어리 같은 게 울컥 올라오는 것 같이 후 빠져나가더래요. 그러면서 용서했노라고, 그러고 나서는 악몽을 꾸지 않게 됐다고, 가위 눌림도 없어지고. 그 이후에 제 아내가 한 가지 하는 일이 있는데, 버려진 아이들, 성폭행 당한 어린 애들, 그리고 그렇게 성적으로 학대받았던 사람들을 모아서 목회한 자기의 분야로 삼고 그들을 상담해주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자기에게 있었던 그 아픈 상처가 양약이 되게 이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때 그 아픔은 나에게 지옥이었지만 그게 내가 다른 사람을 치료해주는 치료자가 될 줄은 몰랐어요.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도구가 될 줄은 나는 몰랐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있는 아픔이 어떤 아픔인지 모르지만, 가정사의 아픔이든 그 어떤 아픔이든 간에 하나님이 내게는 나쁜 쓰레기를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내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때로는 조금 아프게 올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그 선물이 내가 처음 딱 받아보면 당황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최상의 것으로 내게 주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두 번째 인물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그 인물도 어떻게 그 가드라고 하는 블레셋에서부터 거기까지 갔는지는 모르지만, 가만히 유추해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가드 지역에서 피난살이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여호와 하나님, 다윗이 믿는 그 하나님을 보는 이 오베데돔은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다곤신이라든지 블레셋 사람들의 그런 우상하고는 전혀 다른, 이분이 정말 참 하나님이구나,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야말로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고향 땅을 떠나서 다윗이 이스라엘에 들어와 왕이 될 때 피난민처럼 이주민이 되어 거기 들어온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오베데돔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성경을 보면 이때라고 하는 사람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까요? 성경 한번 이때를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사무엘하 한번 찾아보세요. 15장 18절과 19절이에요. 찾으셨나요? 사무엘하 15장 18절과 19절이에요.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이때가 다윗이 지금 압살롬을 피하여 피난 가는 거예요. 바로 그때예요.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레셋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에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이때를 비롯한 600명의 블레셋 사람들, 가드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서 피난 와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지금 보고 쫓아왔다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 가드 사람 오베데돔도 심지어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다윗조차도 법궤를 무서워서 놓고 도망간 그 현장에서, 흉흉하여 아무도 만지려고 하지 않는 그 현장에서 이 오베데돔이 가서 그걸 탁 짊어지고 그러고서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갔다는 거예요. 저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5년 정도 있다 보니까 중동 지역에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교제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란도 이라크도 주변에 중동 지역도 여러 군데를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IS라고 하는 저 못된 것들이 나와가지고 시리아와 이라크 지역에 엄청난 피해 학살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지역에서 사역하시던 선교사님들이 요르단으로, 그리고 터키로, 레바논으로 이렇게 떠나서 그 주변을 이렇게 돌면서 거기서 선교를 계속해 가고 있어요. 그 난민 수용소 안에는 IS에서 비밀리에 침투되어 있는 그런 요원들도 그 속에 그냥 있거든요. 그 난민 수용소 안에 들어갔다가 잘못하면 납치되면 끌려가서 죽을 수도 있어요. 위험하지 않냐고. 선교사님 거기 위험할 텐데 그거 하지 말고 그냥 오시지 그래요. 한국에 잠깐 들어오셨다가 나중에 좀 안정되면 그때 나가시지 그래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내 성도를 놓고 갑니까? 어떻게 내 성도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그들의 눈물이 있는 곳을 내가 어떻게 떠납니까? 거기서 그래요. 위험하지 않아요? 저도 알고 있어요. 참 위험해요. 어떤 때는 섬찟할 때도 많았어요. 기도해 주세요. 안전하기를. 그런데 떠날 수는 없어요. 왜요? 여기에 예수님의 눈물이 있어요. 에볼라 바이러스가 아프리카에 흉흉하고 있을 때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장상호 선교사님 네 분이 서울대 의대를 나오고 병원 원장을 하시다가 그걸 다 내려놓고 선교하고 싶다고. 네 분이, 부인은 이대 출신이고 남편은 서울대 의대 나왔고 의사인데 아프리카로 가시겠대요. 그러면서 신학 공부까지 그렇게 하시고서는 아프리카로 파송돼서 가셨어요. 에볼라가 막 유행하고 있어요. 연락을 드렸어요. 들어오시라고. 제발 좀 들어오세요. 위험하잖아요. 똑같은 말씀하세요. 여기 이 사람들을 놓고 내가 어떻게 갑니까? 그들의 눈에 눈물이 있을 때 거기서 예수님이 보이는데 어떻게 그 주님 눈물을 놓고 어떻게 갑니까? 주님의 눈물을 본 사람은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를. 제가 그걸 보고서 이 오베데돔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다 버리고 갈 수 있었어도 하나님의 눈물이 맺혀져 있는 그 벗개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방 사람인데도. 그래서 그 벗개를 다 버리고 간 그 벗개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간 거예요. 자기 집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다 보면, 성가대도 이렇게 하다 보면 가운 다 벗어놓고 막 하고,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서 피스 정리하고 성가대 가운 다 걸고, 왜 돈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누가 칭찬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느냐고요. 딱 이유 하나예요. 주님 사랑하니까. 주님 사랑하니까. 왜 교회 가서 남들 그렇게 힘든 일 하는 거 다 마다하고 그냥 떠나는데 왜 당신만 그렇게 더 고생하느냐고. 다른 이유 없어요. 주님 사랑하니까. 주님이 여기서 일하는 걸 기뻐하시니까.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보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오베데돔이 3개월을 거기서 그렇게 섬겼더니 글쎄 하나님이 복을 주셨대잖아요. 저는 그 복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도대체 어떤 복을 주셨을까? 여러분 관심 있습니까? 정말 저도 관심이 많았어요. 3개월 만에 주시는 복이 도대체 뭘까? 그래서 3개월 만에 받은 복을 계산을 해봤더니
역대상 26장에 가니까 거기에 그게 나와 있어요.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역대상 26장 4절서부터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올레데니. 이는 하나님이 뭘 했다고요? 오베데돔에게 뭘 주셨음이라? 복을 주셨음이라. 아니, 복을 주셨다는데 사람 이름만 쭉 내놓고 이는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래서 제가 딱 느끼기를, 야, 사람이 복이었네. 그럼 그 사람이 3개월 만에 어떻게 된 걸까 하고 생각했더니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오베데돔은 원래 애가 없었던 집안이구나. 애를 낳지 못하던 집안이구나. 그런데 3개월이 지나니까 갑자기 오베데돔 부인이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우물가에 앉아서 동네 아낙네들하고 다 같이 앉았는데 갑자기 욱욱 그래요. 뭐 하는 거예요? 소문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저 집안 애 못 낳는 집안이고, 그 집은 개도 새끼가 없고 양도 새끼가 없고 소도 송아지를 안 낳는 집안인데, 대가 완전히 끊어진 집안인데, 아니 글쎄 그 부인이 이걸 해? 이상하네. 소문이 났어요. 남들은 모르지만 3개월만 지나면 여자는 알아요. 모르나요? 알아요? 3개월이 지나도 여자가 모르면 여자가 아니겠지. 그러니까 3개월 만에 그렇게 된 거예요. 3개월 만에 소문이 그냥 전국으로 퍼졌어요.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야, 하나님의 법궤는 사람을 죽이는 것인 줄 알았고, 거기에서부터 살의 기운이 뻗어서 모든 사람에게 저주가 내리는 줄 알고, 자칫 잘못하면 맞아 죽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사람이 생기고 생명이 이어가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구나. 그래서 다윗이 가서 이번에는 여호와의 법궤를 오베데돔 집에서 어깨에 메고 춤을 추면서 다윗의 성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베데돔의 집안에는 애를 못 낳는 집안이 여기에 보니까 줄줄이 사탕으로 애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막혔던 그 문이 열리면서 그냥 줄줄이 사탕으로 나오는데, 맏아들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까지 그냥 줄줄이 사탕으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오베데돔 집안의 자손이 몇 명이 됐냐면 8절. 한번 역대상 26장 8절을 읽겠어요. 시작.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몇 명이나 났다고요? 이야, 막 생명의 역사가 막 시작되는 거예요. 나곤 다장마당이라는 그곳이 하나님을 잘못 섬기면 거기가 죽음의 자리였지만, 사망 권세가 역사하는 자리였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섬기기 시작했더니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그 성전 제단에서부터 생수가 흘러서 어촌을 만들고, 그 어촌 주변에는 수많은 약재류의 나무들이 열리고 열매가 생기고, 그리고 거기에는 그냥 어촌에 수많은 물고기들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삶이 생기고 생명이 이어져 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역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시작돼요.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역대상 26장을 보면 오베데돔에게 무엇을 맡기냐면 이걸 맡겨요. 한번 여러분 15절 보세요. 26장 15절. 오베데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은 무엇을 뽑았다고요? 곡간에 뽑혔으며. 지금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성전 지기들을 지금 뽑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지기는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만 성전 지기를 할 수 있는데, 오베데돔이, 가드 사람이,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희 어머님이 애게 보초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이 오베데돔이 곡간까지 맡았는데, 곡간은 누가 맡는 거였냐면 거기에 24절 보세요. 24절 역대상 26장 24절 보면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모세의 아들 게로솜의 자손 스부엘은 곡간을 맡았고, 오베데돔은 이방 사람인데 모세의 집안하고 같은 반열에 올려놨어요. 하나님은 인종차별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종족차별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과거에 무엇 했는지보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죄를 졌던 베드로도 우리 주님이 물으신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보다 더 사랑하니? 시몬아,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너희가 공로가 얼마나 큰지, 교회에 얼마나 많은 업적을 쌓았는지,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박수갈채를 받고 있는지, 이 내용이 아니라 너는 나를 사랑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고 싶은 것도 바로 그거예요. 너는 나를 사랑하냐? 시몬이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오베데돔하고 딱 닮은 사람이 신약에 하나 등장하는데, 그 여자의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한번 절 따라해 보실까요? 막달라 마리아. 한번 크게 해보세요.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는 7 귀신 들려서 정신이 왔다 갔다 했던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최초의 인터뷰를 누가 했느냐? 이 여자가 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신문에서 특종을 한 거예요. 단독 특종. 만약에 세계 최고의 유명 인사가 아무하고도 인터뷰하지 않았는데 딱 어떤 사람하고만 인터뷰를 했다, 그럼 이건 굉장한 뉴스인데, 이거를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셨다가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최초의 인터뷰를 정신이 왔다 갔다 했던 그 여자하고 했어요. 좀 제정신이 바뀐 사람이나 아니면 대제사장 불러서 이리 와라, 가야바 너 이리 와봐라 해갖고 불러서 하든지, 좀 유명 인사를 불러서 좀 하면 좋았을 텐데, 아니 막달라 마리아를 불러서 했어요. 왜 그랬을까? 왜? 인류 역사의 최고의 그 특종을 왜 막달라 마리아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선포했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얼만큼 사랑하냐고요? 글쎄 3일 동안 무덤에 묻혀 있는데 안식일이 지나기를 너무너무 학수고대하고서 주님께 가고 싶어서 몸살나는 여자예요. 이 여자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덕 보려고 예수님하고 아는 척도 하고 예수님 모셔가고 예수님하고 손도 잡아보고 뭐 별일을 다 했는데, 예수님이 죄인으로 낙인 찍히고 죽고 나니까 시체가 되니까 아무도 거들떠도 보지 않는 그 예수를 이 여자는요 무덤까지 찾아갔어요. 그것도 아직 해가 뜨기도 전에. 여러분, 무덤에 가서 해 뜨기 전에 왔다 갔다 하는 건 담력 코스 해병대 훈련이에요. 근데 이 여자는 무섭지가 않아요. 거기 가서 왔다 갔다 하는데 예수님 무덤이 있는데, 글쎄 거기에 흰옷 입은 남자 둘이서 딱 앉아 있어. 여러분, 껌껌한데 무덤에 웬 흰옷 입은 사람들이 둘이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아주 아름다워 보일까요? 아니면 살벌할까요? 막 여기가 쭈삣쭈삣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여자는 무서움이 없어요. 혹시 내 주님의 시체를 어디다 뒀나이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내가 여기서 예수를 찾는구나 이렇게 말하는데, 보니까 말해봤자 소용이 없어. 예수님 시체가 거기 없으니까 딱 돌아서서 시체 찾으려고 돌아섰는데 자기 뒤에 웬 시커먼 번거지 뒤집어 쓴 남자가 이러고 서 있어요. 그것도 지금 무덤에서. 그럼 우리는 다리 풀려서 주저앉을 텐데 이 여자는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 이 연약한 여자로 하여금 이렇게 강하게 만들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시체라도 찾아가겠다는 그 사랑이 그를 모든 환경의 문제를 뛰어넘게 만든 거예요. 뛰어넘게. 안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묻혀 있는데 내가 그 시체를 가져가겠다고. 여러분, 요만한 키 작은 할머니가 돌아가셔도요 혼자서 할머니 못 들어요. 장정이 4-5명은 붙어야 겨우 끙끙거리고 돌아요. 돌덩어리보다 더 무거워요. 그런데 이 여자가 글쎄 예수님 시체를 가지고 가겠다고. 하나밖에 이유 없어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부활의 최초의 인터뷰를 이 여자한테 해요. 우리 주님이, 마리아야,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깜짝 놀라서 라운이요, 가서 베드로에게 디베랴 바다에서 만나자고 가서 얘기하라. 다른 제자들에게도 내가 살아났다고 가서 빨리 가서 이야기해라. 우리 주님이 오늘도 찾고 있는 사람은 딱 그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밖에 우리는 사랑하지 못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지만 알고 보면 사랑받은 만큼 사랑해요. 부모의 사랑받은 만큼 남에게 사랑할 줄 알고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만큼 내가 남에게 사랑을 베풀 줄 알아요. 주님에 대한 것도 똑같아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사랑받은 만큼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것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출렁출렁해야 돼요. 한국교회가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랑이 없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그 첫사랑이에요. 주님, 내게 첫사랑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주님,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파도치듯 밀려오게 해주세요. 주님, 내 안에 그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해주세요. 그것만 있으면 다 되는 것을, 사랑만 있으면 다 되는 것을. 그래서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래잖아요. 우리는 그래요. 사랑이 뭐 돈 생기나, 사랑한다고 무슨 뭐 내 애가 무슨 뭐 합격해서 좋은 직장에 가나, 사랑 있으면 뭐 우리 딸이 시집 갈 수 있나. 예, 주님 사랑하면 주님이 다 해주십니다. 주님 사랑하면 거기서부터 살 길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랑이 식었다는 게 문제, 식었다는 게. 주여, 오늘 내게 그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귀하신 아버지, 오늘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오베데돔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만에 하나라도 내가 깨달아 주님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문교회 온 성도의 마음속에 예수 사랑으로 꽉 차게 해주셔서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하는 그 초대의 찬양이 한국교회를 변화시킨 것처럼 서문교회와 대구를 온전히 성시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